오늘은 우리 마더스데이고 또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어머님들 감사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시던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보통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걸어가셔야 될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형장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합니다. 다 도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또 권위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기적의 능력의 말씀에 환호하던 그 무리들은 이미 성난폭도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그 교권자들의 사주를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주님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여인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지 못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원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데 정작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그 죽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면서 주님을 막아섰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도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과의 정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들이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저 죄 없게 보이는 죄 없으신 자기들의 선생님께서 불의한 사람들의 잡혀서 억울하게 부당한 죽음을 당하신 것에 관해서 그저 원통해하고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주님을 구해낼 길이 없는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한탄하면서 울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과의 인간적인 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이고 울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슬퍼해야 될 대상과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길을, 계획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은 잠깐이면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이 사람들,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곧 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의 날입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임할 때에, 그때가 되면 아이들 때문에 그 어미들이 환난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없는 여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고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저 부족함을 넘어서서 죄의 경지로 해석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가 되고 고통의 때가 되면 차라리 아이 없는 것이 복이 될 정도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예루살렘을 가둬놓고 그들을 굶겨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로마군에 둘러싸여 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장정들이 싸워야 되니까,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인들의 양식을 빼앗고 아이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아이들을 훔쳐다가 잡아먹었다는, 인육을 먹는 그런 지옥을 맛본 것이죠. 그런 고통과 천국의 형상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신을 향하여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너희들이 당할 그 환난과 심판을 인해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슬퍼하고 정말 울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므로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당할 그 심판과 환난을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베푸셔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내들인 공의회나 높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쫓겨가듯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고 당시에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여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당시의 목자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병 걸린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전해졌고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멸시받았던 그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 누가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여인들의 복음 혹은 소외된 사람들의 복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의 여인들은 그 편견과 멸시 속에서 살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때에 이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면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12제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위해서 협력하고 수고했던 많은 여성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학자들은 진정한 제자는 겉으로 드러난 이 12제자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협력했던 특별한 여성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뒤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로 보살피어드리고 음식을 공개하고 굳은 일을 맡아 협력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현장의 마지막 자리에까지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한 그 자리에 마지막 그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고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주님의 첫 목격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주님은 여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여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참 연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신앙의 뿌리가 되고 양육의 근거가 되어야 될 큰 사명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한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가장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가장을 통해서 온 그 축복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을 간직해서 후대들에게 전해줘야 될 귀한 사명은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탈무드의 내용 중에 보면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꼭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는 유대인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되고 어머니의 훈계와 양육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는 이 말은 넓은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하는 이 표현은 선지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말로서 예루살렘 전 백성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신부된 딸들,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른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그 말씀은 오늘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응답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루살렘의 딸들인 우리 성도들, 이 땅의 어머니들께서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있다면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보상을 받지 못하기에 슬퍼하고 우리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날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가졌던 육신적인 기대가 무너질 때에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가 울어야 될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해서 울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한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울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울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과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인하여 울고 계십니까? 부모님, 우리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승리만 꿈꾸고 있는 비뚤어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애통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처럼 살아가고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미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인해서 울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보다는 이 땅의 물질을 남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편리를 남기려는 우리를 인해서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좀 더 편해지고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가지라고 그것 때문에 울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장차 받게 될 그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환난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인해서 울고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운다는 것은 눈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금의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한탄하고 절망 속에서 그렇게 슬퍼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는 그 말씀으로 듣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을 구해 주실 수 있는 큰 분, 그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기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들은 당신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수고로 자녀들이 당할 눈물의 삶을 대신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수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눈물겨운 삶을 부모된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의 눈물로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은 고스란히 자녀들이 살아야 될 몫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불편한 고백이었지만 1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2부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한 2학년쯤 되었을 때에 그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급성 늑막염이 걸렸고 급성 폐렴이 걸렸고 그것이 방치되어서 급성 폐기력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취하던 방에 한 3일 정도를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고향에서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부모님께서 늘 아주 이상한 꿈도 꾸시고 늘 갑자기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아버님께서 급하게 제가 있었던 서울로 올라오셔서 자취방을 여셨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말씀 그 나중 말씀이 무엇인가면 그저 새까맣게 제가 타죽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제 몸무게가 한 47kg, 8kg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아버님이 저를 데리고 고향에 아버님의 후배가 계시던 큰 병원에 가서 저를 진찰하셨습니다. 저를 진찰을 다 마치고 모든 검사를 끝내고 그 아버님 후배 의사 선생님과 옆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 문틈 사이로 뭔가 대화가 들려지는데 제가 들은 대화는 그겁니다. 형님, 늦게 왔어요. 늦었어요. 잘못하면 제 잃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은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럴 뿐입니다. 엄하시고 무서우셨고 그런 분이셨어요. 저에게는 산성 같은 분이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 아버님의 그 눈에서 마치 바닥에 떨어지면 바닥이 깨질 것 같은 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본 아버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제 개인적인 아버님의 정리를 나누려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그 눈물로 자신의 그 삶을 병중에 빠진 아들을 대신하려는 그 아버님의 눈물도 저의 그 눈물겨운 고통의 삶을 대신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의 삶이고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으로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이 거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눈물도 일정 시간까지는 아들의 고통을 대신했지만 그 아버님의 수고도 제가 겪어야 될 그 눈물의 삶을 대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의 삶은 제가 살아야겠고 이제 저의 두 딸도 제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은 그들의 몫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로 문안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1시간이 넘어가도록 어머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몇 해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전화로 그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 지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 아들의 눈물도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어머님의 약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 눈물과 제 수고로 어머님이 걸어가시는 그 삶을, 걸어오신 그 삶을 보상해 드릴 수도 없고 앞으로 당하셔야 될 그 고통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사시고 저는 저의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어머님들께 꽃을 달아드리지만 이 꽃 한 송이로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눈물의 삶을, 고통의 삶을 보상이라도 하고 위로라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을 아무도 닦아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진동 모드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해제해 주세요. 주님을 향한 이 간곡한 요청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의 눈물로는 부모님의 삶을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자녀의 삶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우리의 눈물이 희생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우리의 눈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최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공의 방법을 남기고 이 땅에 물질을 남겨주는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최선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도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있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눈물겨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삶의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해 드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삶을 진정으로 유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 된 우리의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겨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그 간절한 눈물 속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눈물과 그 기도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교회로 아뢰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어머님 여러분,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시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받으실 그 고난과 아픔보다도 당신이 살아가시는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염려하시면서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어버이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불라. 주님을 떠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인하여 애통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부모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머니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눈물로 가정을 일으키고 눈물로 자녀들을 세우고 눈물로 교회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